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세계 교회 역사의 유래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급성장했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거의 매 10년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배가가 됩니다. 10만이 20만, 20만이 40만, 40만이 80만 이렇게 배가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해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의 요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학자들 또 종교학자들이 여러 말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이 있고 또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 또 한국 전쟁 뭐 등등 해서 많은 그런 것을 겪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성품론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성품론이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기질 자체가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거 좋아하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한국 사람 절대 작은 게 아름답고 말하지 않아요. 큰 게 좋아. 큰 걸 좋아하거든요. 이 제 같은 키는 요즘에 가면 키로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전부 롱다리 좋아하고요. 그래서 큰 걸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형화 심리, 큰 걸 좋아하는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장을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적이다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샤머니즘을 보면은 어떤 그 재미있는 내용이 있냐 하면은 샤머니즘은 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샤머니즘에 보면은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어요. 이 작은 무당은 미안합니다만은 새끼 무당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한번 그 푸닥거리 할 때마다요 얼마나 소위 말하는 그 크게 걸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 무당들이 와서 푸닥거리 잠깐 하고 맙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막 사흘씩 나흘씩 막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큰 걸 좋아해요. 우리 한국의 다리들을 보십시오. 저 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가면은 한강에 27개 다리가 있어요. 다리인데 뭐 서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다리도 전부 대교예요. 뭐 천호대교, 뭐 무슨 대교, 무슨 대교 해가지고 김포대교까지 전부 대교거든요. 소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던 곳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인데 뭐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엄청나게 커요. 그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는요 1년 내내 공사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공사 쭉 해서 저 끝까지 가면 1년 지나가요. 다시 여기서 또 해요. 1년 내내 공사하는 다리인데 엄청나게 큰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금문대교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금문교요. 그냥 우리는 대교. 우리나라 보십시오. 큰 대자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호 자체가 큰 대자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큰 대자를 쓰잖아요. 우리 최고 학교 대학교, 만예배는 대예배, 또 뭐 대신방, 또 뭐 대강당, 대운동장 대자가 되게 많아요. 이 서울에 와보시면은 동네 이름도 대자가 되게 많습니다. 뭐 대림동, 대신동, 뭐 대성동 해가지고 큰 대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큰 대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남아 있어요. 1984년도가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 됐지 않습니까? 100년 돼서 우리 서울에서 큰 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 대회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참석하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레이크 에비뉴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개신교 100주년 기념 기도 대회를 참석하고 오셨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뚝섬에 모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놀랍잖아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 모아놓을 테니까 자기들 스태프들한테 좀 강의를 해달래요. 제가 한국교회 기도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산기도도 하고 어쩌고 쭉 했거든요. 한 시간 내내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도 산기도를 할 때니까 산기도하는 요령을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죠. 쭉 얘기를 다 해줬는데 이제 그 교회가 주일날 장년만 4,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한 2시간쯤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산 중턱에 아주 아름다운 그 수양관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인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얼마쯤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이 더 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갈 사람이 없으면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제가 그랬죠. 갈 사람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한국 교회는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는데 미국 산에는 산신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우린 산에 가면 신령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오면은 훨씬 좋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산기도 가면은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한 신령감입니다. 산기도 운동이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어떤 감정입니다. 우리 어떤 심성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건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지만은 또 우리 어떤 성품론 굉장히 우리들이 보면은 독해요. 여러분 나는 안 독하다 싶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독하니까 그래요. 안 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독하니까 독한 사람을 끼어 사니까 내가 독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짜 독합니다. 외국 나가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요 세계 제1의 디아스포라국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 누구 같아요? 디아스포라 하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아니에요. 세계의 제1의 디아스포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273개국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750만이 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해요. 왜 독한지 아세요? 좀 추운 나라에 가면요 겨울이 추우니까 어지간하면 견뎌요. 좀 더운 나라 가면 여름이 더우니까 어지간하면 견뎌요. 한국 사람들도 못 먹는 게 없네요. 없어서 못 먹지? 다 먹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혀가 묘하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어느 나라 가든지 조금만 연습하게 되면은 이 본토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대요. 일본 사람들은 요즘 좀 잘합니다만 잘 못하거든요. father, 아버지 이 말을 못해가지고 father 그러잖아요. 예? brother 이 말을 못해가지고 brother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되냐고. 우린 되거든요. 실제로 보십시오. 미국 한 번 안 가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대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대만 장로교회에 아주 모모한 어느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볼 때는 일본과 대만과 한국의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참 특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일본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이블 스터디 처치, 성경 공부하는 교회다. 일본 교회는 보시면은 기독교인들 숫자는 적어도요 성경 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예요. 아시죠? 그래서 일본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교회다. 자기가 볼 때는 대만 교회는 노래하는 교회예요. Singing Church. 대만 교회는 가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이제 그분이 그 대만 말로 이제 통역을 해요. 하는데 예배가 1시간 하는데요 찬송 7번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님 설교는 몇 번 못 해요. 평소에도 목사님 설교가 보통 한 12, 3분 정도 설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통역하다 보니까 제가 한 7, 8분 하고 당신이 한 7, 8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끝나더라고. 찬송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러니까요 설교를 갖다 한 12, 3분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목사가 편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대만 교회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는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마음속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진짜 기도하는 교회냐? 진짜 기도하는 교회냐? 참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나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니까 온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뭐가 영광이 가득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하 6장 말씀 많이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장장 긴 기도를 하는데요 감동의 기도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 만일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또 우리 이방 나라에게 또 포로로 잡혀가고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부족한 내가, 내 왕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동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 기능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세상은 죄를 지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 기능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야 해요. 이것이 우리 사명이고요, 교회 기능이에요.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덜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동서가 하나 돼야 돼요. 동서가 하나 돼야 돼요. 호남이 어디 있고 영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만들지 않았어요. 38선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우리 사람들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38선이 우리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강 하나 가지고 나라가 달라요. 하나님 그거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동서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통일하게 해달라? 제가 위선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상의 평화와 나라의 통일과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정말 참 교회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지금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우리 세상도 점점 소돔 고모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만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보기 싫으면 없애만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아, 이 소돔과 고모라 더러워서 못 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죠.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만일에 45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45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응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왜 멸망당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냐 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편의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성취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지만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는 얘기. 성취되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 우리 아들 이제 수능 시험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점수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냐 했어요. 우리 아들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냐 했지만, 응답했지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조금 덜 했어요.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입으로 하는 기도. 찾으라 찾을 것이요, 손이 가야 되고 발이 가야 되고 눈이 가야 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온 몸이 가서 손으로 두드려야 돼요. 기도는 온 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맨날 골프 치고 놀면 되겠어요? 그건 돼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온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모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까닭은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변모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시다가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변화하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할 것 없으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물론 변화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이 있으면 변화시켜 주셔요.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기도하는 건데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방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사를 주십니다. 그때 방언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언하는 겁니다. 그때 신유 은사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 그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하신지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은사를 주신 적이 없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적도 없다. 한 사람이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신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달라요. 방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신유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전부 다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사를 주실 줄로 알고 그 은사를 받으시면은 성경 말씀에 일러주신 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도 교회를 방해된다면은 그 은사는 참된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또 이게 유명한 저술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꼭 내 얘기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기도에 대한 강의를 2시간도 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한 강의를 2시간도 할 수 있다. 나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1시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 1시간 하는 것은 어렵다. 늘 어렵다 그랬어요. 정말 꼭 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 1시간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요 기도 강의한다면 2시간 할 수 있어요. 기도 그 자체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 설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적 어떻게 베풉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단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를 잘 배워야 하고요.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목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 몸으로 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그 빅토리아 여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소위 말하는 세계에 해질 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정말 좋은 그 신앙이었거든요. 그 빅토리아 여왕의 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났는데 한 번은 그 빅토리아 여왕의 그 시종이 그 종이 궁금해 물어봤답니다. 여왕폐하,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여왕폐하가 하는 얘기가 나는 기도 1번 합니다. 그러더니 마음이 굉장히 실망했답니다. 어떻게 기도를 1번밖에 하느냐?
금방 설명해 주더래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잠잘 때 끝납니다. 그랬더니 나는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해질 때까지, 내가 잠들 때까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온 삶이, 여러분의 온 삶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삶이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대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저희 아버님 심호하시던 대구 제1교회 옆에 요정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그냥 북소리도 나고요. 때때로 막 트럼펫 부는 소리도 나고 이랬었어요. 뭐 춤추면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옆에 술집이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예배 방해가 되고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가서 이 집 파십시오. 우리가 사겠습니다. 아무리 또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파는지 아세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안 파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답니다. 저 집 불나게 기도합시다.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요정 주인이 교회가 그 기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소했어요.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걸어가지고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습니다 하고 이제 소송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 주인하고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이제 판사 앞에 재판 받는 거예요. 목사님 판사가 물어보더래. 당신 이름 뭡니까? 예, 김아무개입니다. 당신 직업 뭡니까? 예, 요정업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 다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묻더랍니다. 그럼 당신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말하니까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름 뭡니까? 예, 이동마입니다. 목사님 뭡니까? 목사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너무너무 시끄럽고 예배 방해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 파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물어보더래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 당신이 기도회가 불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에이, 기도했다고 불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실컷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사울과 다윗, 사울왕과 다윗왕, 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역대상 10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의 왕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럼 다윗이 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자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떤 무기든 그 소년에게 자기 찔러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왕을 찌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해요. 자기를 했지만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자기를 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이런 반면에 역대상 14장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참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정말 싸움꾼이거든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전쟁을 잘해서. 얼마나 그 칼에 피가 많이 묻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피가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도 못 짓게 했어요. 그만큼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전쟁 얼마나 잘했습니까? 다윗이 한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여, 언제 올라가리까? 새벽녘에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까? 뽕나무 숲을 뒤로 올라가라. 이런 보십시오. 다윗의 전쟁의 모든 전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거 전부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그 승리의 대가가 뭡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이러면 솔로몬은요, 미안하지만 공짜로 먹었어요. 다윗 때문에 성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시시콜콜 전부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내가 알아서 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은 반면에 그 큰 일까지도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들도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것들도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직업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장가 갈까요? 전부 물어보셔야 돼. 내가 먼저 다 결정해놓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 가게 살 테니까 하나님 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끝나게 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기도해야 불을 초청합니다. 이 불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불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절대로 성령 강림, 성령 충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날마다 우리가 불로 충만하다는 얘기,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삶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모든 몸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 신약에 보시면은 성령 강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2장 말씀에 보시면은 120명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 와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이에요. 또 한 번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이에요. 성경 보시면은 성령 강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요, 하나는 말씀 전할 때.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성령 강림, 불을 초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채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학자들은요, 사도행전 10장 그 성령 강림하는 장면을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가이사라에서 오순절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 그 다르잖아요.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2장 말씀해 보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또 그것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렇죠?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럼 2번째 보시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 같은 성령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보편성, 그렇게 말합니다. 보편적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부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임하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은 단체의 경기예요. 온 집안에 가득한, 동부교회에 가득한 이 성령께서 필요하고요. 그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개인 경기입니다. 각 사람의 임하니라. 군산 동부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말짱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동북교회 때문에 내가 천당 가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북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진짜라고 하는 얘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 또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적 가운데 기적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보면은 35가지가 있는데요, 9가지는 자연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연 기적이 뭐냐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이런 기적은 자연 기적이에요.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6가지는 사람에 대한 기적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세 사람 살리잖아요. 세 사람 살리는 거요, 사실은 살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살면 뭐합니까? 또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그죠? 참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다 두고 혼자 가야 되잖아요. 예. 좀 길게 해도 돼요? 오늘 이제 뭐 제가 또 불러줄 것 같지 않으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한 1년 동안 병상에 계셨거든요. 병상에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상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하셨는데, 저는 이제 수시로 시간 일 때마다 이제 저희 아버님 병상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한 번은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내가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입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더라. 너무 좋은 거 저도 다 알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던데 어떻게 좋습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러세요. 누구 봤습니까? 내가 베드로 만났다. 이 베드로 또 이게 뒷모습을 봤더니요. 그래서 뒷모습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척 보니까 알겠더라. 그렇지. 제가 보니까요, 사실은 뒷모습보나 앞모습보나 그게 그거예요. 앞모습 본들 알겠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또 누구 봤습니까? 바울을 만났다. 또 누구 만났습니까? 마틴 루터를 만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물어봤죠. 예수님 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못 봤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에이 아버지 딴 데 갔다 오셨네. 이러면 참 즐겁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얼마쯤 있다 또 갔는데요, 또 저희 아버님이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당 갔다 왔다는 얘기 6번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번 들었어요. 두 번째 가니까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좀 썩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냐 하면은 돌아가실래나 보다 싶으니까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좋은데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까딱 떨어지기도 전에 안 갈랜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왜 안 가실랍니까? 하니까 아버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여기가 좋으냐 또 그러시더라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너희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 분명히 천당 경험했고요. 난 갔어요. 그 저는 믿습니다. 그 좋은 천당을 보고 나서도 갈랍니까? 하니까 안 간다 그러시잖아요. 왜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우리 어머니죠.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 다 두고 홀로 가시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큰 고통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세 사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 세 사람이 부활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나사로의 부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틀린 말이에요. 나사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뭐요? 첫 열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은 부활 못했습니다.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살았는데 이 세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구전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은 나사로가 그 붕대를 감은 채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물어봤답니다. 주님, 나 또 죽습니까? 그랬대. 그래, 또 죽는다. 그렇게 말하더니요, 나사로가 두 번째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운 죽음을 2번 맛봤거든요. 사실은 다시 산다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살리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그 다음 나사로 장년. 야이로의 딸 금방 죽었어요.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애 행렬 도중에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오라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금방 죽었든 조금 지났든 썩었든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활의 예표로서 하는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했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너에게라고 하는 그 말이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것도 단수예요. 나사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어떤 재미있는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사로야 그러지 않고 나오라 했으면 아마 죽을 자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래요. 나사로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목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환자가 있었거든요. 이러면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물이 동하지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거기 있습니까? 있어봤자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넣어줄 사람 없죠. 자기가 못 들어가죠. 뭐 때문에 거기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끈질기게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요, 저 같으면 야, 다 가라 하면 될 텐데 바로 그 사람에게만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많은 환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이름 보십시오. 아무리 바람 같은 성령께서 동부교회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성령,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얼마나 잡된 영이 많습니까? 영의 시대라고 말하지만은요, 웬 그렇게 잡된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21세기에 말이죠, 최첨단 과학시대 때 웬 좀비입니까? 웬 이상한 얘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보십시오. 영성의 시대다라고 말하지만 이 영성이 좋은 것만 아니라요, 얼마나 잡되고 못된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 보세요. 제가 볼 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요, 한국의 토종 이단 중에서 제일 말하자면 못되게, 나쁘게 진보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이단이 없었어요. 앞으로 더 나쁜 이단이 나올지 몰라요. 얼마나 영이 혼탁한지 모릅니다. 지금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바람 같은 성령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절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 우리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요. 지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1대 제사장이잖아, 그죠? 1대 제사장 아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보십시오. 아들이 4사람이거든요. 그 아론의 아들들 4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설과 이다말, 4사람이거든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말하자면은 제2대 제사장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2사람이 다른 불을 여호와의 제단에 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되살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불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2사람이 이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이단되고요, 장로들이 이단되고 얼마나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신천지 가고 바로 예를 뭐 통일교 가고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이단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단들이 교회 와서 마저 회집고 다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만 불도 괜찮아. 불만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람과 불이 만나면은 화력이 몇 배가 커져요. 그죠?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양양에 불 났을 때 보십시오. 낙산사가 홀랑 다 탔는데요. 그런 홀랑 그 낙산사 타는 장면 보니까 진짜 신나더만요. 신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날 보니까요, 바람이 초속 34m, 35m래요. 보통 초속이 말이죠 7, 8m만 되면은 강풍이라 그렇게 말하던데 34m를 불을 제끼니까 말이죠, 낙산사가 금방 다 탔거든요.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안 타요. 바꿔 말하면은
바람과 불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령 충만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령 충만이 만나야 여러분 동북교회가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보세요. 바람과 불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또 혹시 연필 있으면 적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기도와 말씀이죠. 두 가지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이성주의에 빠진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게 되면 이성주의에 빠져요. 반면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과 신비라고 하는 건 둘 다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은총인데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성주의에 빠지면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와 이성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균형 있는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항상 우리가 불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불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6장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제단에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제단에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동부제단에 아침마다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는 불의 제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교회답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왜 그걸 강조하겠습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꺼져요. 교회가 교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날마다 제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불이 내려왔을 때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바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이 찬란한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영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요즘에는 교회 잘 안 갑니다. 교회 잘 안 간다는 게 제가 이제 제 섬기던 교회에 제가 이제 거의 안 가거든요. 1년에 딱 2번 갑니다. 딱 2번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이제 시무할 때는요, 10만 갔다 오든지 멀리 갔다 오다가 멀리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바라보면 눈물이 펑펑 나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는 밖에 이따 들어오면은 제 사무실 가기 전에 항상 본당에 들어가요. 본당 들어와 잠깐 묵상하고 막 1분이라도 간장 기도하고 제 사무실로 올라가요. 들어가 보면 깜깜하죠. 아무도 없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스테인글라스 채색 유리가 있거든요. 그 채색 유리는 바라봐도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채색 유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걸 느껴요. 그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에 영광을 가득 차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날마다 더욱더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출애굽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40장 말씀해 보시면은 성막 짓는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요. 출애굽기의 끝이 성막 완성입니다. 바로 그 끝납니다. 거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다 만드는데 그 다 만들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 찬지 꽃 같은 얘기 나옵니다. 모세가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왜요? 너무 영광이 찬란하니까. 여러분 성막 아세요?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조그만 합니다. 또 그들이 무슨 건축 자재가 있었겠어요? 전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인데. 성막이요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우리 식으로 말하면 50m밖에 안 돼요. 너비가 50규빗 25m요. 100m 25m짜리 조그마한 성막 만들어 놓고 모세가 다 만들었는데 얼마나 영광이 찬란한지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이, 성전이, 여러분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독사 그럽니다. 독사.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to recognize, 인정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인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뭐 내가 또 이게 딴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해놓고는 또 우리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자그마한 광야 생활에 성막 하나 만들어 놓고요. 성경 보시면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내면에 12지파가요 조그마한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성막이 움직이면은 그들이 함께 움직이고요. 성막이 있으면 함께 씁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5장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감동이에요. 왜 감동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은 5년 만에 지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자기 왕궁, 솔로몬의 왕궁은 7년 만에 다 완성을 해요. 12년 만에 끝납니다. 성전은 5년 만에 짓고요. 그 왕궁은 7년 만에 지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길이가 50규빗밖에 안 돼요. 왕궁은요 70규빗이에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요, 왕궁 짓는 얘기는요 몇 절밖에 안 나와요.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왕궁 짓는 얘기가 짤막하게 나오고요. 그 외에는요 전부 다가 성전 짓는 얘기예요. 또 재미있는 거는 보면요 11절까지 그 왕궁 짓는 얘기 나오다가 12절부터 다시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궁은요 아무리 어리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성전 짓는 얘기에 하나의 그 토막이 한 토막이에요. 왕궁은요 성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리어리하고 크다고 하더라도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집은요 그 군산 동북교회 한 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40년 산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요. 성막이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볼 때 여러분의 집이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집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영광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영광이 가득 차고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산 동부교회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불이 응답되고 또 불이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또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동부교회가 그러한 교회,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